본문을 가지고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감사 기도 고백이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첫 부임 설교로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 안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려는 마음은 없었고,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 본문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저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때론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를 받을 대상은 나로 여기며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이익을, 서로 간의 이익을 챙기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편만하게 역사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편만하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을 회복하고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각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올립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뜬구름지 않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고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평가할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크게 관계 있는 친숙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라는 그 신실한 복음의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골로새와의 관계는 건너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은 에바브로의 편에 소식을 건네 들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해 들은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죠. 마치 실질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하나된 공동체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숙한 관계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뭔가 관계를 만들어갈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에바브로에게 전해들은 골로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의 깊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한 상황들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고집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바울이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우러나오는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서 감사한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성도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모습,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믿음은 어떤 시점,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자기 현재의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고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전을 받아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실제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예, 말씀을 들으니까 있는 것 같죠? 좀 설득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평하게, 편만하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상식 그리고 온갖 지혜들을 많이 듣죠. 그 세상에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파묻혀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그 날부터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들을 때 맞아. 맞지. 그렇지. 그게 맞아. 그렇게 확신을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적 실체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소망을 대체 어디 두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듣고 맞아.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깨달으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내세워야 될 자존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있진 않은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지?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왜 전하지 못하는가?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게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소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우리가 내세워야 될 자존심은 이런 모습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내세워야 될 정말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데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아멘.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달아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점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에바브로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활에 문제가 없어서, 무음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복음이 심겨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 날부터 예배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에 공동체에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그 시점부터 영원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시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바로 하시네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의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떨어질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 혼자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으로 해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